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이러한 영적 세계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천사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주며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끊임없는 이와 같은 심부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아버지 우리를 도우며 함께하는 줄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아버지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안에 사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아버지 이 일을 돕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하시며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듣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키며 새 힘을 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전달하며 그에게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무감하면 얼마나 동일하게 그때나 이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실 텐데 우리가 워낙 무감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고 무슨 환상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현실이었던 것처럼 영적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전달하시며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분명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와서 다니엘을 만져주는데 3번 만집니다. 보니까 10절에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것은 천사가 분명합니다.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얼마나 그가 그 영광에 그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거기에 세마포를 입고 정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이 장엄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영광에 압도되었는지 그만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킵니다. 그때 쓰러진 이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만져주실 적에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그가 환상을 보아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더니 곧 내 입이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바다거든요. 이 에바다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벙어리에 입술을 만졌을 때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입이 열렸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다니엘에게 신약에 오셔서 그와 같이 벙어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이와 같이 다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는데 주님 내가 힘이 없어서 호흡이 남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다니엘을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만져주시며 강건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닫힌 입을 열어주시고 제가 요즘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그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고 온갖 잡다한 육체의 말은 하지만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입을 열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이 입이 성령의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를 와서 만져주실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나셨사오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힘을 얻고 또 순종할 그 힘도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주님은 이미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사국 군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생각하면 군대 같으죠. 근데 군대가 아니라 임금 군자입니다.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사국 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왕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또 보면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그랬거든요. 미가엘을 천사장 미가엘을 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21절에 맨 끝에도 보니까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장들을 말할 때 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바사국군이 여기서는 영적 세력인데 악한 세력이고 천사들의 세력을 거기도 여전히 영적 세력을 군이라고 말하므로 이 영적 세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사국군과 같이 악한 세력이 있고 또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처럼 천사들의 그런 영적 선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를 가브리엘이 10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걸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첫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기까지 마지막 21일까지 바사국군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와. 왜 그런데 하필이면 악한 세력을 바사국군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바사국군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세상 권세가 바사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세상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가.
바로 오늘날이라면 오늘날의 각가지 강대국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온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테러범들과 이 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 가장 강한 세력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들을 통해서 사단은 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바사국 땅에 그 군이 영적 세력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결심한 그 시간부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마음을 먹었다가 어때요? 작심삼일 금방 또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사단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결심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했으면 21일 동안 그가 3주 동안 기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도 이와 같이 사단의 세력이 가로막아서 즉각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단은 회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회방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에도 끊임없이 회방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만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 나를 향한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내 기도의 응답을 모든 바사국의 군들의 그 영적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오셔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들 중에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가로막히니까 미가엘이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내려와서 이 기도 응답을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21일까지 안 걸려도 오늘 금방 그 바사국 군들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일 동안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거 자전거 사줄 거야? 그러면은 그 자전거를 사주는데 우리가 금방 줘!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날짜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루만 해도 즉각 바사국군을 다 회방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갖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활동을 21일 동안 허용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데도 이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땅에 속하여 살면서 땅의 일에 만져지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익숙한 자들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늙은 몸으로, 그죠? 아주 연로하신 몸으로 21일 동안 금식하며 생활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이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안타까움과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전부 기도 전체가 기도와 그가 본 이상과 이것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뭐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알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기도할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전부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일평생에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나이 90이 되도록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자기 전생애가 다 들여진 것 같아요. 그 어려서부터 이 나이까지 그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대로 다 보여주시며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이니라. 앞으로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 시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 거기에 너무 간절한 소원을 두기 때문에 이후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그토록 보여주신 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보여준 사람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이 동시대의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외에는 그렇게 큰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에게 키를 주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벙벙하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벙벙할 때 오셔서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입이 열려서 그분과 교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그 이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연약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쫙 빠지고 숨도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니엘이 본 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가 본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이 만났던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를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서 다니엘만 아니라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 시대에 그거 보고도 그대로 쓰러져 버릴 정도라면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담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걸 문자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영적 교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통이 이루어질까?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서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되 다니엘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통, 이사야가 이루었던 그 교통, 바울이 이루었고 사도 요한이 이루었던 그 교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니엘이 받고 쓰러지고 이사야가 받고 그 자리에서 절망할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만지면서 힘을 부어주시면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며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힘은 다였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 동안 강건하고 새 힘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력이 지나지 아니하고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은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온 성도들에게 이제 눈을 좀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깊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요. 왜? 정말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사 정말 이와 같이 영적 교통이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현실로 느껴지도록 저들에게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입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절한 게 바로 입신이죠, 뭐. 그죠?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완전 교통하면 이 육체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그분과 만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이 시대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놓고도 이것이 너무 먼 일로 느껴질 만큼 우리가 아주 육적인데 더욱 익숙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들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막 쓰러뜨려서 저 천국에 갔다 오더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고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든 고레스든 벨사살이든 누구든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절대로 직장에 나가면 벌써 주눅이 쫙 들어가지고 세상 앞에 금방 굴복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영광을 보여주사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젊은이들도 온 세계에 나아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써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겨우 기도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많이 했다, 더 할 것 없다 이러고 제발 좀 접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게 더 깊이 만나주옵소서. 다니엘에게 만나주신 주님, 나에게도 이 깊은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새로 보지는 못할지언정, 안 그래요? 새로 보여주실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되 그렇구나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나의 것이 되도록,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통을 사모하십시오. 그가 힘을 얻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또 바사군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다, 이 땅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으로 보면 대적들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압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사군과 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바사 나라가 존재하던 때가 BC 500년경이거든요. 근데 헬라군이 이를 적에는 BC 300년경이라고요. 그러면 요 사이가 200년인 거예요. 200년. 천사들은 이후로 올 나라까지 준비하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후에 올 나라까지 준비하며 그 나라를 통하여 역사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회방과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 일을 싸우는 일에 미가엘이 동원되어서 이 영적 세력들과 싸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사국군과 싸우고 헬라군과 싸우고 로마군과 싸우고 이 시대 모든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나라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 천사들은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 학문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문화 속에, 풍습 속에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돕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보여야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중국 땅을 위해서 중국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체험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님이 그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네가 원만큼 기도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력이 거기 역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말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그 땅의 악한 역사가 너무 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데요. 1년 동안 매일 철야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보고 제가 그 땅에서 악한 세력이 몰려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이 1년 만에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1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한 거예요. 제가 사단에게. 그러나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겪지 아니하면 도저히 영적 눈이 열릴 수 없는 그 일을 그때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지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1년 동안 철야했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는데도 내가 그 악한 세력의 그 정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영적 세력을 너무너무 무서운 싸움을 1년 후에 제가 완전히 패배하고 제가 완전히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년 걸렸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남은 세력이 있을 만큼 무서운 세력이에요. 몇 년인데요? 8년 된. 만 8년 된. 무서운 세력인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핍박도 받고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 영적 세력과의 전쟁은 제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야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오늘도 천사는 계속 싸우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천사들은 시편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속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자고 있어요. 이게 눈이 열려야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본 땅을 위하여, 홍콩 땅을 위하여, 저 미국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세요.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온 세계 위에 동일한 사단의 역사에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 싸움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와 같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지금 군대 장관이 나서서 이 싸움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가브리엘도 이길 수 없어서 군대 장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세력을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200년 동안에 많은 사단의 해방이 있었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회방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기도가 있었다. 에스겔과 같이 이런 선지자들에 의한 기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성을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많은 해방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해방하지만 오늘 천사들이 도우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고 사단은 해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때가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내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앞당기며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세력들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천사들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